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4쪽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8쪽입니다.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온갖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과해서 듣는 것도 행동도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가려서 듣고 행동도 신중하고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골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써붙여 놨어요. 막걸리가 얼마나 몸에 좋으냐, 그리고 거기 얼마나 좋다고 써놨는지 그것만 읽어보면 막걸리만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막걸리를 주야장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좋다는 건 많은데 그것 자꾸 먹다 보면 약화가 생긴다 그럽니다. 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 말이죠.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그 결론적인 것으로 절제를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절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육체 곧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므로 이제는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행하려 해도 오히려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서툴고 잘 안 되고 거북하고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럽고 능률적이고 편하고 잘되고 은혜롭고 복받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신구약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삼가느니라 하는 것과 절제입니다. 삼간다는 것은 여러 면으로 조심한다는 것, 또 사려 깊은 행동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절제한다는 것은 능히 할 수 있지만 자제하는 덕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 번 스스로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점이 부족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 층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일찍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가르치고 안 배우면 인생은 잘못되는 겁니다. 졸라대고 떼쓰면 안 되는 일도 제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혹 저희 집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참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그랬는데 그게 달라졌대요.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떼쓰는 나라래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떼쓰고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떼쓰고 노조는 사용자한테 떼쓰고 사용자는 노조에게 떼쓰고 그냥 떼쓰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다른 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나 부담을 준다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가진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낭비하고 사치하고 번쩍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혹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드러내고 건강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뽐낸다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격지심 갖고 그런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과시하다가 그 입장이 못된 사람들 거기에 어떤 부담이 따른다면 상처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의 고백인데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이제 제사가 끝났으니까 그걸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으로 볼 때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꺼리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볼 적에 어이구 저 우상의 제물에게 놨던 건데 그걸 먹으면 거기 무슨 동티가 따라오지는 않을까 등등 하면서 그런다면 단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집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껄쩍지근하면 먹지 마세요.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슨 폐가 된다면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신앙의 연조와 오랜 기도와 깊은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믿음이 상당히 자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믿음만큼은 돼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내리막길이고 조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깊을수록 조심할 일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데 혹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시비거리가 된다면 뭐 덕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도록 조심한다 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선한 일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이제 전도해야 될 대상, 그런 사람들에게 폐해가 될까봐 상당히 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조심했거니와 또 조심하겠다. 조심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릴 수 있는데 또 조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즉 믿음의 헌신적인 행위를 비롯한 대단한 희생이나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럴수록 조심스럽게 할 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서가 있고 기호가 있고 감정이 있고 다 있는 건데 그쪽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면서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몰라준다고 그러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보면 절제와 극기보다는 격앙된 감정으로 쉽게 나타나고 경박한 감상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성적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때 주여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데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일 아니겠어요? 기쁨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가장 경우가 안 맞는 걸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서 춤추는 격이다 그래요. 제 기쁨이 아무리 크기로 서니 초상집에 가서 춤을 추면 되겠어요? 장소가 있는 것이고 경우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제 기쁨은 그냥 맞는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훈 목사님은 시인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목사의 이름은 죄송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른 집 아이 떨어졌는데 내 집 아이 합격해서 죄송하고 다른 집 아이 허약한데 내 집 아이 튼튼해서 죄송하고 그렇게 쭉 써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역시 목사의 이름은 죄송입니다. 다른 사람은 죄 떨어졌는데 저희 아이 붙었다고 번쩍거리고 자랑하면 이뻐 보입니까? 절제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죄송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사를 대신 성도나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성도의 이름은 죄송입니다. 옆집 아이 떨어졌는데 우리 집 아이 합격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구역원 내 집 아이는 저렇게 허약한데 내 집 아이 튼튼해서 죄송하고요. 바꿔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절제하는 겁니다. 슬픔도 절제하십시오. 복장례식에서 어떻습니까? 저 부모님 보아서 절제하십시오. 형님 보고 절제하십시오. 아우님 보고 절제하십시오. 그 권합니다. 절제해야지요. 슬프다고 서로 무슨 경쟁하듯이 그냥 펑펑 울어대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충격을 받아 당황스러워도 절제하십시오. 성질도 절제하고 분노도 절제하는 겁니다. 노는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밤새워 놀겠습니까? 늦게까지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그럴 겁니까? 그 이튿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도록 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라고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는 절제해야 되죠. 감정대로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절제하더라고요. 사자가요, 다른 짐승 잡아먹고 배가 부르니까 옆에 맛있는 짐승들 앞만 다녀도 안 먹어요. 왜? 배 터질까 봐. 짐승도 절제하는데 사람이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데는 누구의 도움이나 협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스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 감정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끝까지 건드릴 수 없는 성력이 있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결정적인 약점이나 단점, 어떤 신체적인 결함 등등 이런 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성을 높일지언정 비켜가는 겁니다. 이건 부부관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일가 친척 간에도 성력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이 선을 넘어버림으로 즉 삼가고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그것도 깊고 쓰라린 상처를 주며 인간관계의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를 하지요. 말에도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이런 실수 좀 적게 해라. 안 하면 더 좋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자기 주장하느라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들으십시다. 그래야 무슨 뭐가 되는데 제 주장만 하다 보니 회의도 안 되고 언성도 높아지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좀 들으십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10년도 안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60년 가서 배울 게 뭐 있어요? 30년 만에 배울 수도 있고 20년 만에도 배울 수 있고 40년 만에도 배울 수 있는데 일찌감치 배워서 주장하고 말하기만 할 게 아니라 듣는 것, 침묵 잘 배우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말할 자신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을 한다고 하면 좀 위로하는 말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 붙들어주는 말, 그런 말 하세요. 이 말만 하며 살기도 일생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까? 내가 상처 준 건 생각도 안 나고 상처 받은 것만 열심히 기억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린이들, 어떤 어른이 혹 타이르면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새끼 기죽인다 그러며 숨에 걷어붙이고 분연히 일어나 사생 결단하고 싸우려는 젊은 부모들의 천박스러운 모습, 이건 쌍놈입니다. 이건 천박이고 쌍놈이에요. 고급사회란
절제와 관용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뒤떨어진 나라, 혹 파키스탄이나 몽골에서 온 유학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 나라 대사관은 박살이 났을 거고요. 촛불 집회한다고 이 양초 장사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며칠 밤을 두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 앞에서 별짓 다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미국 버지니아 공대 희생자의 부모나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우지 않고 가족끼리 포옹한 채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슬픔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무서운 저력입니다. 저도 미국을 수없이 다녀봤는데 마약, 무슨 알코올, 총기 사건 이런 거 보면요. 야, 이 나라 곧 망하겠다. 그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공공장소에서 그냥 사람 보는 데서 마약 사고 팔고 별짓 다 하고요. 아이고, 참 이 나라 지탱하겠나 싶은데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청교도 정신이 있고요. 이런 절제의 용기가 있습니다. 범인을 찾아내서 내 자식이 맞은 만큼 두들겨 패주는 식의 무절제한 보복 같은 것은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따라가려 해도 언감생심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를 수 없는 경지입니다. 물질 생활도 절제해야 합니다. 낭비하고서는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요. 유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낭비하면 가난하고 거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서 절약, 절제를 안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참아야 하느니라. 이건 우리 분수에 맞지 않느니라.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러면서 자라야지, 그저 외상으로 빚을 져가면서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신용불량자 되기 뻔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가정에서 절약과 절제를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자식이 나가서 신용불량자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절제의 극치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두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왜? 저쪽은 프로 전투 군인들이고요.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른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없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문제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오게 해서 물리치는 건 문제도 안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모욕과 수치와 참혹한 그 아픔을 다 내다보면서 잡혀 가셨습니다. 이기심을 절제 못하면 욕심이 되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멸망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절제해야지요. 절제해야지. 아무쪼록 범사에 삼가며 절제하여 그리스도인의 건덕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인의 건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저희들은 자행자제하며 감정대로 폭발하며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며 받으며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삼가며 절제하며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이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덕을 주님 따르는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여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절제하며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